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좀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인 고린도에서 쓴 아주 3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고, 또한 교인들은 주님 재림에 대해서 더욱 그릇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강력한 편지를 보내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주님 재림의 날에 대한 많은 그 교리적인 오해들을 바로잡아주는 내용과 함께 예상되는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아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1절 4절까지는 박해를 이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 2절에서는 박해에 대한 격려, 5절에서 10절까지죠. 11절 12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 이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언제나처럼 이 편지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소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칭찬함으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박해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한 욕설과 조롱과 학대와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들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점점 환난과 핍박의 정도가 험악해지고 심해지니까 바울이 참 걱정이 됐어요. 이들이 이 심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 나가도록 큰 힘이 되도록 그 환난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지 않고는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를 분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상 받을 자를 가려내듯이 이 핍박과 환난이라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줄 자와 벌 줄 자를 가려낸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꼬린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천국이죠. 우리 여러분 끝까지 잘 가서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이기고 완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주하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고난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 이는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 기도는 첫째로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이 모든 선을 행하려는 그 의향과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선을 행하려는 그 목적이 성도들의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목적으로, 그리고 셋째는 성도들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장로로, 권사로, 많은 또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를 막 자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주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토록 심한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7절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큰 힘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공의로 갚아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죠. 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공의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도들 중에는 정말 가족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함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마귀의 손과 발을 시켜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성도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마귀의 손과 발은 누구입니까? 파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손과 발을 시켜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는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나타날까요?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 이루고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노라면 언젠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 1절과 12절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재림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만 이렇습니까?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모습이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 그 영혼들을 멀리 떠나 있지만 이토록 애절하게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이토록 애절하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함께 가도록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그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려는 그 마음, 그들이 우리 자신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과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교훈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묵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울처럼 내게 맡긴 영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